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피의 제사, 곧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피의 제사에 관한 말씀 때문에 구약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피의 제사, 곧 속죄의 제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물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가 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원리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은, 즉 인류는 다 죄와 죽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 대신에 우리 각자 자신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엄성을 훼손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 외에는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값을 갚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피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광야의 성막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광야의 성막은 우리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세운 커다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이 성막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8장을 통해서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이제 번제단을 만들죠. 나무로,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을 노수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보게 되는 가장 크기가 큰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입구를 통과하여 성막의 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은 매우 큰 기구였습니다. 가로가 5규빗, 그러니까 약 2.5m, 가로가 약 2.5m고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약 1.5m입니다. 가로 세로 2.5m, 높이는 1.5m, 이렇게 꽤 크기가 큰 번제단이었죠. 그리고 이 번제단은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번제단의 불에다가 번제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올랐고 그 번제단에는 언제나 희생제물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속죄제물로 바쳐지고 속건제물로 바쳐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지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항상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뿌렸기 때문에 번제단은 피비린내 나는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으로 제사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는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손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도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그 예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안수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과 짐승 사이에 이 상징적인 동일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와서 안수를 하면 나와 이 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양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것은 실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이죠. 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내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죄책이 이 제물에 전가되는 겁니다. 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은 나의 대리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내가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는 사실상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은,
이 소는 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으니 이 제물의 죽음을 내 죄의 값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번제단이 보여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 뭘 가르쳐줘요? 속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큰 번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한 첫 번째 기구였습니다. 그 번제단은 입구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값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대속의 피를 흘리는 제사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누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대신하는 대체물로 동물을 주신 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람과 동물은 다른 존재예요.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고 동물은 사람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능히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유비.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라는 거죠. 표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번제단은 일시적인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값은 피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를 제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인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제물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반복하여 드린 제사를 통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오실 구세주,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다 누구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 염소, 황소를 보면서 누굴 바라본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원리, 똑같은 은혜, 똑같은 재물, 똑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번제단이 성막 입구에 있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피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시고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셨어요. 뭘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에 유일하게 충분한 하나님의 피를, 강력한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두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어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흠없는 거룩한 완전한 모든 순종과 의와 거룩함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죄의 값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재물이 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 나의 피 흘림이고 나의 죽음이며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거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뭐냐면요, 노수로 만들어진 큰 대야입니다. 굉장히 커요. 대야인데 이런 작은 대야가 아니고 굉장히 큰 대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물의 피를 만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고 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손과 발을 항상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막 입구에서 가장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 중앙에 있는 게 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성막 문 사이에 있는 이 노트로 만든 물두멍에서 반복해서 씻었습니다. 한 번 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물두멍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어가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안 죽어요. 그 목숨을 얻어요. 가축들의 첫 새끼가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요? 홍해를 가죠. 홍해를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홍해를 벌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걸어서 통과합니다. 이게 뭐죠? 제단과 물두멍처럼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하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의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의 그 구원 사건. 6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를 얻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정결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성막의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성막들의 번제단을 만나요. 그 다음에 성소로 가기 전에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이 놋제단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서 살아남게 되고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인 세례가 물두멍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두멍은 죄를 씻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항상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정결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를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한 정결함, 씻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된 신자가, 여러분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특별한 임직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된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이 물로 씻는 정결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날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더러움을 계속 묻잖아요. 계속 죄로 인해 더러워지잖아요. 그 일상의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내 심령과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오죠. 중생의 씻음,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모든 신자는요, 다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날 때 깨끗이 씻김을 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세례의 상징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로 받았어요? 물로 받았잖아요. 물로. 그래서 물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해요. 저도 범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씻어주심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씻었잖아요. 반복해서.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반복해서 죄의 오염과 부패함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져야 하고 삶의 거룩함을 향해 거듭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예요. 이제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에 놓인 번제단과 물두멍은 구원에 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옵니까? 속죄의 제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단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뒤따릅니다. 이 순서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날마다 죄에서 씻김을 받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하게 날마다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성화가 칭의 다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나는 칭의만 있어, 성화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칭의를 받지 않은 채 나는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화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먼저는 죄의 빚을 갚음으로써 죄인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드는 대속의 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죄의 남은 부패를 씻어내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순결하고 정결케 하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쫓으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아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의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지속적인 성화의 사역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성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성화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오늘도 깨트리시고 부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죄와 싸울 때 절망에 빠져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복음은 뭘 선포합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시키시는 은혜의 능력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는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나 칭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의 빚을 갚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칭의라면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죄와 부패와 오염을 씻어내고 거룩해지는 과정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거듭나는 씻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인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우리를 내치시거나 쫓아내시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그것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신뢰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이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화의 은혜가 주어져요. 세 번째로 성막의 뜰입니다. 이것이 이제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성막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9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러니까 성막들을 만드는데 성막들 주위를 이제 그 장막을 친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울타리, 세마포 장막을 둘러친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막 그 소책자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막들이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가로가 100규빗이라고 그러죠? 100규빗. 이게 50m예요. 그리고 세로가 50규빗, 25m입니다. 그러니까 50m, 25m,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그런 규모인 거예요. 꽤 크죠. 그래서 이 긴 세마포장을 지탱하도록 기둥들이 세워졌고요. 각 기둥은 놋으로 만든 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제 출입구가 있어요. 하나의 출입구. 이게 이제 2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게 10m예요. 10m 넓이의 출입구 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8절입니다.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성막들을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20규빗, 10m의 넓이로 출입구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뭘로 이제 가려요? 그 휘장으로 가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커튼식으로. 그런데 이런 커튼인데 그 휘장문을 여기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것은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여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 출입구의 휘장은 성막 자체에 사용된 휘장과 똑같은 휘장이었습니다. 똑같은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들의 입구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그 성막의 출입구 사이를 분명하게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로 연결해 주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휘장,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휘장으로 내려져 있고 성막들로 들어오는 입구도 똑같은 휘장으로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는요 뒷문이 없었어요. 옆으로 들어가는 문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뜰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길로만 들어와야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만 들어와야 돼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서 선행을 하거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거나 혹은 특별한 형태의 명상을 수행하거나 혹은 어떤 신성한 장소에 순례를 떠나는 것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꼴, 그러니까 양이 먹는 그 꼴, 양식, 생명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갖다 버렸어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같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인간인 주제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성모독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없어요.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진정한 문이시고 진정한 출입구이시고 진정한 길이신 예수님에게만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요, 성막 건축에 사용된 모든 예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과 은과 놋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가장 먼저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려주죠.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29달란트,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오늘날 이제 무게로 따지면요, 1000kg가 넘습니다. 1000kg가 넘어요. 1톤이 넘는 양이에요. 금이요. 금이 1톤이 들어간 거예요. 성막 건축에. 은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25절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어갔어요. 이걸 환산하면 은은 3500kg, 3.5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놋은요, 29절입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이 2500kg, 2.5톤입니다. 대략 이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백성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니, 이것으로도 감히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볍게 부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 선지자도 고백하죠.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성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교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전쟁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성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게요. 언약궤부터 속죄소부터 성막의 뜰의 입구까지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이런 신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속상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일평생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